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눈 룻기는 사사시대의 혼란과 비극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여인의 조용한 헌신과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는 불행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섭리 안에서 회복과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룻기 1장은 텅 빈 삶으로 시작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두 잃었습니다. 성경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첫째는 나라가 어렵다고 이민을 갔잖아요. 그것도 이방인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두 번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여자와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 훈련 속에서 믿음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선택이고 인간적인 처세술로 여겨집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룻기 1장 2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그녀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은 채 텅 빈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 쓴물이다 라고 부르면서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10년의 방황을 마무리하고 어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문제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서 각자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믿음의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따르며 이렇게 고백해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룻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자, 여러분, 룻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날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신실한 헌신과 믿음의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한 헌신과 믿음의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믿음의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복된 시간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선택을 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런 여호수아의 같은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타협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선택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믿음을 살리는 결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인물 한번 소개할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무엇하며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보다 신실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의 계산, 인간의 선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인은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서 인간적인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 역시 그 갈림길에 섰던 여인입니다. 고난과 상실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택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의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헌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으로 이르라.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리라. 나 혼자 고향으로 가리라. 고향으로 가면 너희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들은 각자 돌아가서 가정, 아직 젊으니까 가정을 이루라. 그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은 고난이 예상되는 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낯선 곳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룻의 선택은 단순한 효심을 뛰어넘어서 이방 여인이 여호와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효심이지만 그 효심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안정된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의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의 큰 그림을 완성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 또한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믿음의 결단이 내 가정을 살리고
아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처럼 룻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헌신과 믿음의 선택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와 고엘 사상입니다. 이 고엘이 뭐냐? 구속사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룻기의 중심에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누구를 예비했죠? 할렐루야. 누가 대답했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성현이 제 사위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 제도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되찾다, 무르다,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고엘은 가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역할이 고엘제도예요. 즉 가문을 회복시키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엘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룻기 2장 3장을 보면 얼마나 재밌느냐면요,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요. 이제 농사를 못 졌으니까 다 지고 나면 거기 뭐가 있죠? 나머지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 소작하지 않고 조금은 남겨두는 풍습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불쌍한 자를 위해서 거두어가라고 조금 부스러기의 축복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룻기 2장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는 기업 모를 자 고엘로서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훗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고엘 제도는 인간의 구속과 회복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격과 능력을 갖춘 고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부터 예표된 오직 은혜의 복음. 우리는 그 어떤 공로나 조건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르신 고엘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가로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룻기 4장에 보면 은혜로 채워지는 회복의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해요. 비록 이 룻은, 그 가정은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끝은 중요하잖아요.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공식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녀는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고 그냥 냉랭하신데 기쁜 사실이에요.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자,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아기를 바라보며 주변 여인들은 이렇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도다. 룻기 4장 14절이에요. 나오미의 빈손은 어떻게?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선물을 가득가득 있는 게 좋아요? 빈손이 좋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어디 갔을 때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빈손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잘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간에 나오미의 빈손은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채워져요. 슬픔이 찬송으로 채워져요. 어둠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절망의 여인이 절망의 빈손이 소망의 손으로, 슬픔이 찬송의 손으로, 할렐루야, 감격의 손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인생을 되살리는 고웰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웰이 되셔서 우리를 되찾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고웰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이고, 따라하는 것도 못하시네요. 그 은혜를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룻기에서처럼 텅 빈 자리가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 텅 빈 가슴이 좋아요? 가슴이 뭔가 채워진 게 좋아요? 목사님, 나는 항상 텅 빈 가슴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대화가 안 돼. 여러분, 항상 외롭고 우울한 게 좋아요?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게 좋아요? 넘치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룻기에서처럼 텅 빈 자리가 은혜로 채워지고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한번 따라 해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단지 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속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위대한 섭리가 흐르는 거예요. 고난과 상실, 그리고 선택과 헌신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움직입니다. 아멘. 룻은 그저 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이방 여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헌신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즉, 작은 순종이 위대한 섭리를 완성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지만 살아있을 때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절망과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요. 두 아들을 잃었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빈손을 통해, 회개의 역사를 통해 반전을 이루시는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실패조차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귀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성경, 쪽지 성경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된 책자를 막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복음서를 받자마자 갈기갈기 찢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무지무지 기분 나쁘죠.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군가가 막 전도지를 줬는데 그냥 버린다든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본 앞에 찢어버리면 기분이 상하죠. 속상하죠. 안 그래요? 나눠줬을 때 그런 거 경험 못했습니까? 안 나눠줘봤지? 나눠줘봤.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런데 선다싱이 마음이 아팠고 그 전도는
실패구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길 근처를 걷던 한 사람이 바람에 휘날리는 종이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 있는 그 찍은 것들을 다 꿰 맞췄어요. 꽤 맞췄더니 어떻게 돼 있느냐?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맞춰보니까 이런 글이에요. 뭐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구절을 읽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여 예수 믿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내가 나눠진 전도지가 받아서 찢어버렸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조각을 모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무관심과 조롱, 심지어 찢어진 종이 조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 시간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 때로는 실패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섭리의 조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완성, 이야기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 큰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며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신실한 믿음의 선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적을 만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방향을 잃은 채 서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룻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보아스의 자비를 통해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어가실 겁니다. 오늘 이 룻기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 여정 위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늦게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섭리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과 상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과 절망의 자리에도 루처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평안함을 쫓아 쉽고 안전한 길만 선택하려는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과 온신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상실로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